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갱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알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공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 사르라. 이는 속죄의 죄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무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함께 읽습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1절에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당사자는 거룩을 위임받지만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로 먼저 그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준비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소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입니다. 4절부터 18절에는 위임식 절차가 나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28장에서 만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속옷과 띠와 관을 씌우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규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수송아지는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 2마리 중 1마리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바로 그 속죄제의 순서가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의 순서를 보면 모세는 수송아지를 회막문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모세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그 송아지가 죽은 것은 그 죄 때문에 전가받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속해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거룩을 입고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속죄제가 제사장을 통해 먼저 이루어졌느냐? 이 속죄제는 앞으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되기 전에 속죄가 선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을 따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을 거룩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송아지에 안수한다고 해서 손을 옮긴다고 해서 죄가 옮겨지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을 따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 우리가 지은 죄,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셀 수 없는 이 모든 죄 누구로부터 해결받았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속죄 제물의 제물처럼 죽임당하고 흘린 피로 나의 죄가 씻어진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에 번제의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순양 2마리 중 1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립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이렇게 드린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제사의 순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속죄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가?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모르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와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면 그 다음 자세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내려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준비와 절차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영광스러운 그 위임식의 절차나 그 위임받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위임자들을 세우시는 분 이유도 사실은 분명합니다. 세우시는 분,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그런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으신 거죠.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거룩히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세우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우리 위치에 맞는 성도로서의 위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낳는 교회로 성숙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료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부분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기를,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 세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 제목입니다. 초등 2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보령교회와 임마누엘 선교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그리고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자유롭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